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킬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성함이 바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바알의 능력과 또 힘을 기대할 때에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할 이스라엘들은 그들과 다른 분명한 새로운 삶을 그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고 의미였던 겁니다. 때문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은 내 삶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강하심을 선포하는 예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했던 강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자신이 믿는 신의 우월함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다곤 신상 앞에 놨다는 얘기는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제사행위, 예식을 거행하는 그 모습은 자신이 믿는 신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과 선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예식을 정하셨습니다. 적어도 세 차례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식을 지켜라. 그것은 곧 이 땅에,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을 가진 인생들이 출발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는 신앙의 선포다.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인들처럼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뜻에 맞춰서 세상을 사는 삶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로 세상에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는 생각과 생활이 그 뜻을 알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태양의 아들 바로를 섬기며 우상 숭배 천지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도 주변 민족들이 바라볼 땐 영락없는 애굽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영화에 고증된 영화에 그 사람들 분장하는 거 보면 눈두덩이 막 시커매가지고 막 유만한 단발머리 무슨 가발 같은 것도 뒤집어 쓰고 뭔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커 보이게 막 번쩍번쩍 있는 관 같은 거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영락없이 애굽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식 치른다고 광야 지나서 저 세겜 땅까지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 애굽에 큰 사람이 돌아가셨나 보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문화권은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명에서 시작한 그 애굽의 문화가 장정이 60만이 되기까지 그들이 보란듯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포적인 행위를 가졌습니까? 전혀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바로였으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애굽 사람처럼 그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 행위나 제사 행위들 전혀 갖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그들의 들음이 신앙의 양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집에서 내 자녀에게 남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들을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뭘 남들 백날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내 집이 뻥끗하면. 안 그래요? 내 집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 일인데, 그러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는 삶.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생명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건 남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건 무교병의 절기가 되면 엄마가 딸 데리고 그거 하겠냐고. 촛불을 켜들고 집안 구석구석에 하다못해 빵 조각 하나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을까봐 그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인데 21세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후레쉬가 얼마나 좋아요. 네? 요즘은 휴대폰에도 다 후레쉬가 있어가지고 뭐 어지간한 거 그거 다 비춰요. 그러면 여러분 후레쉬가 편해요? 촛불이 편해요? 후레쉬가 훨씬 편하잖아요. 촛불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괜히 들고 다니다가 촌농 떨어지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촛불을 들고 구석구석 다니는 겁니다. 그 불편한 일을 지금도 해요. 왜? 딸한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안식일이든 6월절이든 절기를 지키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시장에 가요. 지금도 금요일날 오후에 시장엔 다 남자들이 와요. 키파 쓴 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손주 아들 데리고 시장 본단 말입니다. 안식일 때 쓸 물건 아니면 6월절 절기 때 쓸 물건 그 아빠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거 보게 하는 겁니다. 아 몰라서 그래요? 어?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네? 안에서 막 뭐 치면은 다 오는데 어? 전 세계 어디 뭐 있건 그냥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뭐 아무리 늦어도 3주 안에 다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뭐가 하셔서 아들 데리고 시장을 가요? 그들은 수백 년 자신들의 전통을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바로 내 집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무슨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바로인데 눈만 뜨면 그 신전 그걸 향해 절하는 것이 자신들은 일생이었을 텐데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겠냐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은밀하게 신중하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삼는 가르침과 교육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굉장한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백날 부어봐야 다 셉니다. 그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갈 때 불순종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역시 그들은 조금씩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일 만한 삶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향하는 결단과 의지는 곧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제사 한번 번번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자기 집에서 밥상에서 아버지 엄마의 그런 하나님 얘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향해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갖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의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절기는 잘 지켜라. 이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내는데 그 의미는 뭐냐? 6월절 아니냐? 경험했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 6월절이었다. 앞으로는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잔치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기뻐해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시내산 앞에 언약을 맺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언약식이 시내산 앞에 있었는데 그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있을 거다. 그 첫 수확의 날을 기념해라. 대대로 절기로 지키면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첫 수확이 얼마나 중요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내 것이라는 없는 그런 인생이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처음껏 딱 얻었는데
하다못해 방울토마토 하나 달려도 저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간식하라고 앞에다 방울토마토 그거를 한 4개 몇 개 심으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나올 땐 파랬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빨개 있어. 그럼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또 전사님 씻어주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루에 한 3알씩은 먹었나 봐요. 뭔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열매가 그렇게 고마운데 농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시내산 앞에서 약속을 듣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앞으로. 뭔데요? 보리 수확을 하게 될 건데 그 첫 수확을 가장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사실은 따로 띄워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기 때마다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다시금 곱씹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역시 추수 때인데 너희가 가을 추수를 다 거두면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는 딱 먹을 게 며칠씩 하루치 아니야 하루치. 만나 새벽에 나가서 걷어가지고 항아리에 딱 넣고 저녁에 잠잘 때 되면 빈 항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빈 항아리인 상태로 잠이 옵니까? 네? 잠이 오냐고요.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하니까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추억에 젖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내 그 빠름을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어. 한국인의 근성을 내가 찾았어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권사님들 제발 길거리 갈 때 횡단보도 불 깜빡깜빡인다고 뛰지 마시라고. 다음 신호에 건너시라고. 여러분 그 깜빡깜빡을 뛰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할머니들 뛰어가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다음 신호 건너세요 그러거든요. 내가 근데 왜 뛰는지를 알았어요. 요즘 제가 한 며칠 걸어 다니면서 걷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걷는 속도가 5km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막 걷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내가 딱 도착할 때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딱 건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걷고 있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걸리는 거예요. 야, 여기서 빨리 가봐야 다음 신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아, 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뛰어서 건너가 봤어요. 그거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 웃으면서. 응? 야, 이게 한국인의 근성이다. 우리는 다음이 없어. 무조건 앞만 보고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걸 해야 돼. 이게 한국인의 근성이었어. 그러니까 그 근성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일한 거예요. 다음은 없어. 무조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다 해내야 돼.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근성이 어디 가겠냐. 그 근성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장을 하고 또 복을 받았습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저 어릴 때만도요, 엄마들이 식구들 먹일 쌀이 떨어져가지고 밀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저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깎아가지고 쌀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연세가 몇 살냐고 또 이해 물어본다고.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예? 그 엄마들이 머리 빡 깎으셔가지고 가발 만드는 공장에 머리 팔아가지고 그 쌀 대박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신문지 봉지에다 팔아가지고는 밥 하시고 죽 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30년, 50년 만에 얼마나 좋은 세상 됐습니까, 지금이. 다 그 먼저 했던 분이 그렇게 뭔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자원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문제지. 예? 뭐 마성민 선교사 봤지만은 거기 우리 박장로님 그 얘기 하더라고. 거기는 농사 한 3모작은 하겠다고. 땅이 그렇게 기름진데. 근데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을 국수를 뭘로 만들어 먹어요? 쌀가루로 만들어 먹어요. 우리는 밀가루로 만들어 먹어요. 누가 부자예요? 누가 더 가진 자냐고. 오죽 쌀이 많으면 쌀로 가루를 만들어서 국수를 먹냐고.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밀가루 수입해다가 밀가루로 해서 라면 끓여 먹고 응? 국수 먹고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사니까 이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 잘 사는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아닌 것을 기대하게 하실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엇인가 하시려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순간 세상과 다른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젖어갑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가는 모습처럼 자꾸만 세상살이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 신앙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는 게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여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요.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전통을 잘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내 모습이 유일한 신앙의 자산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지켜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만 하니까 점점 가나안 사람 돼버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감사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동기와 중심을 잃은 신앙의 외식은 결국은 외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바리새인들을 혼내주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세상 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감사로 살아오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셔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장막을 치고 지낸 것을 기억하며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세상이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 절기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그 삶의 구별됨이 구원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내 모습이 세상 것과 같은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부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사는 것을 신앙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촛불을 켜고 뒤지면서 빵 부스러기라도 과자 부스러기라도 있는지 집안 곳곳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이 무교절의 절기에 쓰는 그릇까지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즐겨 먹는 빵 얹던 접시에 무교절의 절기에 있는 무교병을 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릇까지 싹 바꾸는 겁니다. 빵 공장도, 이 맛자 찍어내는 공장도 무교절 절기만 가동하는 공장이 따로 있을 만큼 그렇게 온 나라가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데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편한 게 좋지요. 그런데 편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목적이 있다면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고 그랬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합판 펼쳐놓고 밥 먹는 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먹고 나면 허리가 아프더만 돌려서 먹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즐겁게 담소하며 지키는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식탁의 교훈이라면 무엇이 불편하겠냐고요. 남겨지는 가치가 더 크다면 그건 산교육 아니겠냐. 사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점차로 구원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부유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색하고 점점 관심이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네 사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목장은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전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한다 그랬더니 이 근처 어디 교회 다시는 양반 같은데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는가 봐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새벽 예배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삶은 그렇게 인색하고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새벽 예배를 한들 그게 과연 신앙의 교육이나 되겠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 있겠냐고.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해도 나는 성전에 와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시간이 있으면 그게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보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결국은 그 어떤 신앙 행위도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얘기를 했습니까? 예? 겉으로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건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알맹이가 없으니까 독사이자씨라고 구박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향해 뭔가 헌신하고 구별된 모습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것 좀 하는데 그게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자랑이. 성전도 제 친구가 남아공에서 공부한 친구가 참 가슴 아팠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 많고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봉사 식사 준비하는데 메이드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봉사 당번인데 자기 대신 메이드를 데리고 와서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어디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과연 그 메이드가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먹고 살라고 내가 이 일은 하지만은 과연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싶겠냐고. 우리나라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어떤 프로에 봤더니 자기가 진짜 회개한 적이 있대.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정작 자기 요즘은 집에서 일하시면 이모라 그러더라고. 다 편해서 그런지 집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는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긴 잘 믿는 줄 알았고 간증 집회도 다니고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 안 믿고 싶다. 그건 충격이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나부터 그런 삶을 살면서 잘 믿는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출석부에 도장 찍으면서 나 오늘 새벽 예배 갔고 수요 예배 갔고 금요 예배 갔고 도장 찍으면 만족을 해요. 엄청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생각과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구별된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착각을 해요. 내가 엄청 신앙 좋은 줄. 철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은 인위적인 꾸밈보다 순전한 모습의 겸손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지금 생각대로라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1년 365일 눌러 사는 그런 사람들 옆에 데리고 있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옆에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려 온갖 구박은 다 하고 외식한다고 욕도 하시고 정작 옆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고 손도 못 씻고 벼 이삭 잘라먹는 그런 사람들 옆에 놓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저 옆에 사람들 보니까 못 믿겠다고 이런 수준까지 되겠냐고. 사람들 생각에는 겉보기에 멀쩡한 게 진짜 믿음 좋은 줄을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구별된 생각과 중심의 마음 한 구석에 정말 주님을 위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진, 오죽했으면 고기 그물 깊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겠냐. 그런 존중과 경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제까지 전통을 지켜내는 그들의 근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적어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상 빈손으로 나오질 말라. 시험에 들까봐 이 구절을 피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둘 중 하나는 각오하십시오. 시험에 들든지 은혜를 받든지.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든지 은혜를 받든지. 그래야 내가 잘한 거야. 이도저도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시험에 들든지 은혜를 받든 둘 중 하나 하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말 하는데 주저함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선교사님들 막 평생을 가서 일하셨는데 팬데믹 때문에 들어오면 거처할 것도 없고 이런 말씀 막 하시면서 어쩜 좋으시냐고 내가 그냥 주저함 없이 그럴 거면 권사님 이름으로 홀 하나 만듭시다. 오피스 하나 사시죠. 그런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네. 그럼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 뭐 그거 주저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구원의 감격, 감사만큼은 하나님께 당당히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맥추절은 신의 산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장차 너희들은 땀 흘려 수고한 수학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광야에서 맨날 만나 먹고 이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뭔가 내 손으로 농사해서 얻은 것을 먹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보리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시는 그 의미가 맥추제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날 첫 수확의 때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에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기하고 기이한 주의 은혜를 보장하시는 약속이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40년을 옷도 닳지 않고 신도 닳지 않고 굶지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아냈습니다. 건강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아빠,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은 40년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여 살렸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절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기를 얼마나 가슴 깊이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절기가 맞느니 어째느니 뭐 평상시에 다른 것도 엄청 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몰라요. 평상시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또 난척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어딜 가든 사회도 그렇고 어설픈 사람들이 문제지. 원래 잘 지켜온 사람들은 묵묵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 좀 깊은 쯤 되면 그냥 이러면 이러려니 저러면 저러려니 말이 없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 2초만 쳐다봅시다. 똑딱 바로 이분들이 말 없이 묵묵히
그러려니 하면서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언젠지 그걸 어찌 알아요? 창조의 시간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기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기억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자랑하자. 새 절기는 모두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시작할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건 맥추절이건 보리 수확에 관련된 때 아니에요. 수장절을 지키는 때는 가을 추수가 끝나는 때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밭에서 거둔 것을 내 집 창고에 어른들 말로 쟁여놓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은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내 영이 불안하면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 그런데 항아리에 만나가 없어도 빈 항아리 품고 자도 내일 새벽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40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생명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자족의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상태이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께서 바라본 모습은 그겁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때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산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축복한 이유였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되니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가진 인생을 볼 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도 요한께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할 거다. 할렐루야. 먼저 내 영혼을 지키는 것. 그렇게 되면 항상 풍요로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잔치의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마을이건 예수님 들어가면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아니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이 야 이전에 맛보도 못한 그런 신기한 맛이라고 좋아하고 막 칭찬하고 기뻐했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신나는 일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그게 산 믿음이고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영원히 잘못된 거예요. 예, 감사에 대한 뜻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저주를 항상 생각하고 진노 아래 있는 인생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잔치해요. 작은 거 하나 놓고도 그렇게 잔치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항아리 우유를 이렇게 뭐죠? 바나나 우유를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우유를 가끔 사다 줘요. 맛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양 목사님 이스라엘 진짜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긴 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한 게 아니라 가다가 쑥 솟아요. 이렇게
여기 차 운전하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그 노선은 관광버스는 잘 안 가고 거기만 가는 미니버스들이 운행하요. 거기를 차를 운전하는데 뭐 그 다니면서 뭐 여유 있게 뭐 밥 먹고 식당 가고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밑에 산 아래서 피타빵 이렇게 우리나라 호떡 같은 거 찢어 먹는 빵, 그냥 밀가루만 나는 빵하고 바나나 우유하고 후무스라 그러잖아요. 콩으로 만든 소스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둘이 먹을 거 사가지고 산중턱에 앉아가고 그게 점심이었어요. 저녁은 어차피 집에 가서 먹고 아침은 어차피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점심이 딱 단촐하게 그거였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후무스에 딱 찍어서 먹는데 진짜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밀가루 빵 조각이었지만 진짜 마음만큼 무슨 파티하는 것처럼 신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진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격에 젖은 인생은 항상 풍요로운, 따라합시다. 천국은 풍요롭다.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 시간에 얼마나 그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불안했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있는 거 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반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남의 거 뺏은 거 5배나 갖겠다고 막. 즉 이제껏 모아둔 거 한 거에 다 탕진해버린 것 같은 삶이 되는데 정말 삶은 신났습니다. 왜?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일 중요한 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건 재능이건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나누고 전도하고 이제는 전도할 때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한번 데리고 오고 친척들도 데리고 오고 가족들도 함께 와보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마음이 아니라 몸이 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몸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도 보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생활. 삶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몸이 가야 진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백날 뭐 아시지요? 뭐 알긴 뭘 알아요? 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빨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몸이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말 백날 하면 뭐합니까? 몸이 가야 진짜인 거예요. 몸이 있는 곳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아십니다. 이방 신전의 풍요로움도 아셨습니다.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을 제대로 이끄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보여라. 따라합시다. 은혜에 반응을 하자. 복음의 대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러니까 절기헌금도 애들 어릴 적부터 구별해서 잘 지키게 해요. 엄마 아빠부터 절기헌금 할 때 주일헌금 안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는 헌금에 더해서 절기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용기. 왜? 헌금은 말 그대로 드린 만큼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한문 그대로 한번 보시라고. 바쳤을 때 나한테 불편함이 있는 만큼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쳤는데 티도 안 난다. 그건 사실은 헌금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지. 왜 예수님이 부자가 와서 금화 넣는데 칭찬 안 하고 가진 거 아니면 과부가 2랩돈 넣는 걸 갖고 칭찬했어요. 따지고 보면 금 넣은 사람이 훨씬 잘한 건데 예수님은 금덩이 넣은 사람 칭찬한 게 아니고 2랩돈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더라고. 왜? 이 사람은 바친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드렸단 얘기예요. 부자한테 금덩이 하나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집에 가면 많아. 드렸는데 아무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바치고 드린 다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게 칭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절기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항상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중심을 지키며 살자. 18절 19절에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에서 참지 말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라고. 제물을 드리는 손이 유교병을 만지게 되는 상황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편한 대로 일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엄마들 막 뭐 일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주방 가서도 뭐 요즘 그 뭐 어떤 아저씨 그 뭐 골목 식당인가 뭔가 보면 지적을 하잖아요. 뭐 만진 손으로 뭐 만졌다고 엄청 구박하잖아. 보세요. 제사하고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막 기름도 묻고 피도 묻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유병을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편하니까. 일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불편함과 제약이 있어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헌금의 원리랑. 예배하는 삶 자체가 왜 산지사라고 얘기합니까? 불편함과 제약이 있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막 재물 뭐 각두고 뭐 준비하고 이걸로 함부로 유기병을 만지는 게 아니라 꼭 구별한 예식을 갖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누르기 없이 드리는 것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착해서 왕 됐다가 중심을 잃어서 쫓겨난 왕이 있죠. 사울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순전한 준수한 청년이었을 때 어땠어요? 아버지 나귀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녔다가 자기 종이 갖춘 집 식구가 목동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다 먹고 빈손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한테 얼마가 있다고 이것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이게 우리의 전부 아니냐고. 그리고 갔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마음 먹는 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잔치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쫙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딱 2년 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좋은 건 다 훔쳤어. 자기가 가지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뭘 잃은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목해 보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심을 잃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생명이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제가 요즘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팬데믹이 이렇게 자주자주 오고 오래 지속이 되면 앞으로 마스크가 엄청 좋아질 거다. 이제는 마스크 딱 이렇게 반 가리는 게 아니고 요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딱 끼던지 요 이마에다 헤어밴드처럼 딱 하던지 그러면 에어밴드가 쳐지는 거야. 에어 커튼이 쫙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은 그대로 보이는데 요 테두리에서 나오는 에어 커튼이 쫙 요 앞을 막아줘가지고 바이러스나 병균이 내 코나 입으로 못 들어오게. 기가 막히죠? 내가 과학자를 할 걸 그랬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마스크를 내가 평상시에 딱 그걸 사가지고 그 반도체 칩에다가 인식을 하는 거야. 내 웃을 때, 뭐 말할 때, I, O, 뭐 A, B, C, D 다 입력을 해. 그 다음에
그거를 센서에다가 막 지금 여러분 헤드폰 귀에다 안 꽂아요. 여기다 딱 올리면 전도돼서 하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센서를 뭐 여기 뭐 뇌나 이런 데 딱 몇 개만 붙여놓고 딱 있으면 마스크에 내 평상시의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신기하죠? 나올 것 같아, 몇 년 안에. 꼭 내가 생각한 건 누군가 나중에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예배당하고 납골당 그거 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그랬어요. 야, 저 여주에 누가 하고 있네. 30만 평에. 기가 막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하실 일이 턱 뿌리실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사람은 해내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목회하느라고 내가 올인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거 지금 하고 있더라고. 리조트를 만들어서 한쪽은 납골당, 한쪽은 뭐, 야, 그거 보니까 막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 혹시나 마스크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내 얼굴이 스크린에 딱 뜨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솔직히 안 그래요. 예?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지. 병균 무서워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예, 근데 혼자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마음 빼앗길 일이 아닙니다. 그럴수록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에 살기 좋아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된 삶을 지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20절부터 22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감사로 주를 대하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그의 말, 그의 전파하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는 순간에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할렐루야. 누구든 나를 원수로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원수에 여긴다. 누구든 나를 대적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여기신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주를 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전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셔서 멋지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